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후서 2장은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성도를 향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피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12절 초반부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본래 태어나서 결국은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는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이 바로 이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의 비유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본능과 욕망에 지배받는 사람들이다.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13절에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보통의 사람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즐기는 것, 연애를 하는 것은 보통 밤에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밤에 즐기지만 이 거짓 선자들은 낮에 즐기는 모습, 결국은 낮 시간에 사치스럽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들, 방탕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육신의 쾌락,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방탕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에 따라 살아간 삶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 욕망은 무엇이냐?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에 대한 즐거움, 육신에 대한 즐거움으로서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욕심, 자신의 본능,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도 즐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꽂혀서 성적인 쾌락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저주의 자식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본성대로 욕망대로 살아간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의 자신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의 본능과 그 욕망에 따라서 쾌락과 즐거움과 욕심과 본능을 즐기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신의 삶으로 바뀌게 하는 모습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시작해서 14절을 통해서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 육신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살아간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끝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죠. 15절, 16절을 통해서 누구의 예를 듭니까? 발람의 길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들이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의 모습인데 그곳에서 벗어나서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는 불의한 삭슬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욕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에 얽매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이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나오는 그 사건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영토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발람을 초대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발람이 발락의 그 의견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따라가서 이야기하죠. 저주의 이야기를 하려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이 발락의 의견을 듣고 다시 그를 따라가서 이 모압 땅에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귀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24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도덕탕한 행동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부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음행을 했다는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도덕한 행동, 음행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 부도덕한 행동을 통해서 음란하는 행동을 하게 한 모습이 바로 누구냐? 이 발람이었다라고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알고 있던 이 그 당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을 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 발람의 길을 생각해 보라. 이들이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죠.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시작해서 22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 없는 샘, 광야에서 샘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샘인데 이 물 없는 샘이라는 의미는 뭐냐?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진리인 것 같고 처음에는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을 줄 수 없는 무익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안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개가 처음에 자욱하면 안개가 모든 것을 다 덮고 있어서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람이 한 번 불면 안개는 흩어지죠. 그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자욱하게 다 덮은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처럼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너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말씀을 통해 너희를 다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는 샘과 안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영적인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저 일시적인 것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깊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18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이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잘못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에 대한 오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자유가 아닌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거짓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죄를 짓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결국 그들이 진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긴 자의 모습 가운데 나아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잘못된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이전의 모습보다 더 악한 모습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정말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이방인의 모습, 다시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간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는 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지 않았을 상태보다 더 안 좋은 모습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다. 하나님을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상태가 더 나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22절을 통해서 속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이것은 유대인의 속담을 인용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모습이 결국은 어떤 모습 가운데 날아가냐? 한번 옛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과거를 잊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죄악의 쾌락에 빠져서 옛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간다, 옛 습관,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도 공동체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공동체를 어지럽힌 것처럼 지금도 저희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잘못된 이단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스펙트럼을 통하면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강한 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리가 온전히 선포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이단과 거짓 교사들 잘못된 진리가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딱 들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교묘하게 정말 이단인데 일반 기독교처럼 보여지는 영상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유혹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야 되고, 또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살펴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너의 중심의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본능대로, 너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삶은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삶은 발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시작해서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성령에 붙들린 자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로잡힌 자는 육신의 열매, 시기와 질투와 분쟁 가운데 그 잘못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거짓 교사의 말을 거짓된 진리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욕망을 따라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간 삶의 모습, 육체의 쾌락과 성적인 쾌락과 또 잘못된 이 방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 정결한 길, 흠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길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대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입니다. 유스 리트릿이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모 캠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바브웨에 선교하고 계시는 하영수 변희집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